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지어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 많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둘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셋째,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섯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욥기 38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포포수와 같은 질문들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 율의 법칙 아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냈지요. 이는 인간의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해질 수 있는 창조 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난 고난의 시간 동안 도저히 인과율적인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거나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밝혀달라고 하는 욥의 절박한 요구와 질문들에 대해 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고 그동안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이지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1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인과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세기 1장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섭리이거나 예정 이야기에 이 질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1장에 창조 지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이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땅, 바다, 빛, 어둠의 움직임, 비, 눈, 우박, 기상현상들, 별, 우주, 번개, 지혜와 총명에 대해, 그리고 피조물을 먹이시는 창조주에 대해 질문하신 거지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잿더미에 누워있는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지요. 얼핏 보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시비를 가르시는 것 같은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이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신 후 욥의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욥이 감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욥의 표현을 보면 비천하오니,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잘것없다, 하찮다, 천하다, 이런 뜻의 비천하오니, 욥이 주인 앞에서 비천한 종과 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욥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그러자 욥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고 또 찾았던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그 자체가 위로였고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역시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포인트,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욥도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의인으로 칭송받았던 욥이었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욥. 사탄이 시기할 만했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받던 욥이라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 보석이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이 되어지지요. 또한 욥은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 지혜를 얻습니다. 첫째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한 욥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는 고난을 겪는 자신에게 정죄의 말을 하는 친구들과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았던 욥은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힌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욥을 통해 중보 기도, 번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세 번의 논쟁을 통해 욥에게 했던 수많은 헛소리와 같은 자기들의 말에 대한 대가를 독특히 치러야 했습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을 끝내 이겨내고 정금처럼 단련된 하늘 보석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전보다 갑절이나 더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난과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욥기 마지막 부분인 38장부터 42장까지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다.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이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천을 무엇 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이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강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한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강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야에 비를 내리며 항무하고 항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매여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여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이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이엄소리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의 머리 위에서는 하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휘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인가들의 호랑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할선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이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질짐승들이 뛰어나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놋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부터의 빛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금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겁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쪽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하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이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솔에 물이 끄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의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욥 하나님의 자랑이 되다.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고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 욥 자기 자신, 욥의 세 친구들, 원인 결과, 인생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주장했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책망했고 비난했던 모습. 욥도 해석되지 않는 것 때문에 쏟아냈던 그 탄식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에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말씀만 하시면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 회의를 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논의하고 그 결과 속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 에베소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드신 바라,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작품. 작품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작품을 비교하는 것. 피카소의 작품, 고흐의 작품, 비교하면 신뢰인 거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열등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이니까 비교하는 거지, 하나님의 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갤러리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듯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심히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자는 열등한 가운데서 진화되어지고 진화돼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해이한 결과로 창조된 인간임을 기억하고, 성경에는 빛이 있으라,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하나님이 창조를 선언했는데 그 창조의 모습은 흑암, 공허, 어둠의 깊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말씀하심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해결되어지는데, 첫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 이 태양빛은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넷째 날 전에 빛이 뭐냐? 물음표가 많았는데, 지금은 과학시대이다 보니까 우주 허블 망원경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진화론도 1859년도 다윗의 종의 기원으로 인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추적하고 하는 건데, 화석을 발견해서 뼈의 모습을 발견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데, 자기들의 선입관이 있으니까 뼈를 가지고 형체를 만드는데 원숭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뼈 가지고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고, 그래도 기독교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빅뱅, 은하계와 은하계의 충돌로 인해서 우연히 오랜 시간 속에 생명이 탄생했다, 창조의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으로 이야기하는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구는 젊지만 노아 홍수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늙은 지구처럼 보이는 거다, 오래된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빅뱅은 여러분들도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는데, 빅뱅은 139억 년 전, 지구의 역사 46억 년, 또 우리 인류의 기원 한 400만 년 전,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양한 접근 방법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거에 의해서 이거다 저거다, 창조 그 당시를 보지 못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창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선언하신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건데,
성경은 1차 독자가 있고 우리는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는 출애굽을 한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첫 번째 1차 독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우주관 세계관, 그 당시는 지구가 동글다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 생각도 못했던 그런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준 모습이죠. 여러분이 극장에 가면 제 시간에 가서 처음부터 보면 되는데, 영화 극장에 갔더니 15분이 지나서 영화가 시작되어진 지 15분이 지나서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앞에 부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군가 앞부분을 설명해 주면 영화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으니까 마치 영화의 시작부터 15분 동안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모든 시작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찾는다는 것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갈 수 있게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 맞는, 아마 더 오늘의 가학에 맞추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성경은 가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 말을 하는데, 살아계신 분이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도 후손들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분이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을 평가했고 욥을 인정했고 사탄에게도 자랑했던 욥. 근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공경했겠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지, 그 복 다 뺏으면 욥도 똑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사탄 말대로 됐으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텐데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던 모습들. 그래서 창세기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벽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이 좋았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분들 좋았던 거지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 출산할 때 아기 옷, 아기 침대 뭐 별의별 출산 준비를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이지만 아기 침대에서 생활할 것 생각하고 아이들이 입을 옷, 신발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요즘은 손자, 손녀들이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공룡.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인간이 이전의 역사, 그때 공룡 시대가 있었고 운석이 이 지구와 충돌하는 바람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욥기 40장에서 42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룡을 또 인간과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 빙하기에 의해서 공룡들이 다 죽었다.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이 욥기, 이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와 같은 시기로 보기 때문에 창조에 관련된 부분도 이 시간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으로 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 기억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 또 순종과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성을 지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욥도 기회를 주면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달으니까 지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뭘 지적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어지는데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스스로 답을 알고 답을 찾아가는데 1호자가 되어지고 거기서는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아프겠구나 공감해주고 심지어 잘못해서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오죽했으면 동의해주면 우리 거기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길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 8월 1일인데 이번 주일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